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할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햄버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은혜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쓸수록 달아지는 게 있고요, 쓸수록 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나 신발, 타이어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달아져요. 근데 근육이나 이 두뇌는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시험들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밤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국어입니다. 그러더니 이걸 읽고 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나 한글 읽을 줄 아니까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찬반을 의논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국어책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이 딸아이가 뭐라고 하면요, 아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나 혼나.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순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몰라 하면 미안해 내가 바빠서 이래야 되는데 도피할 데도 없고요. 막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이 애들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게 거의 수능 끝난 지가 한 25년이 넘었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혼난다고 하는데, 아니 5학년 문제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40분 동안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수능 공부를 어떻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읽으면서 한 20분 지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면서 아이한테 너의 의견은 뭐야 하면 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자기는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대요. 사회 불평등 조약이 일어나지고 이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무슨 애들한테 불평등 조약과 사회 지배구축과 논리적인가 경제적인 게 다 나오는 건데, 와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데, 근데 느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만큼 내가 두뇌를 활동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고 두뇌도 마찬가지고 이게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이게 축 처지는 것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분이지만 2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탱탱해지는 이런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주신 것을 활용하자면요, 숨겨두면요, 그것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중에는 망가져 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통계, 저도 그 통계를 원하진 않지만 통계가 뭐예요? 약 95%가 문을 나간 순간 다 잊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부 예배 때도 질문 드렸는데 또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왜? 95%를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95%가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겠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이 길밭을 뭐예요?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 주 동안 또 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나가서 왜 교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아,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말씀을 놓쳐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자니까요 삶과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향은 말씀으로 나가는군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복하라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 복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는 이 말씀을 놓쳐보니까요 이 살아가는 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 전에 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죄와 저주,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 영적인 마음, 영적인 근육이 축 처져가지고 기운이 빠질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몇 %일까?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전하지 않고 이 전할 삶을 활용하지 않아서 이걸 잃어버리는 삶은 또 몇 %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떠십니까? 좀 한 주간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은혜로 탱탱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잃어버리고 그냥 쭉 쳐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으로 말씀드리면요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에 기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하지 못해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가복음 4장이 여러분 전체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먹지 않는다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허약해서 보약을 사왔어요. 근데 그 보약의 효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눈으로 마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직접 먹어야 영적인 보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이 등불과 등경 비유가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등불의 목적은 온방을 비추는 것이고요.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자, 낮은 곳에 놓을까요? 높은 곳에 놓을까요?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 빛나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의도를 알고요 한번 21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생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자, 이건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뭐냐면요 이 9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곡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자, 등불을 껴서 말 아래, 그러면 여기 등불인데 제 컵으로 가려요. 가리고서 비치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 제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그렇죠. 우둔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래요. 제대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뭐 주무실 때 뭐 스탠드나 이런 걸 놓을 때 침대 위에로 놓지 침대 밑에 두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빛이라고요. 볼 수 있도록요. 가는데 뭐 거실을 가거나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말라고 하면서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집안의 모든 삶의 빛이 빛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 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뿌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절망이 있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간다는 겁니다. 얻으면요. 자, 말씀이 이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한 두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의 빛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구약 성경에도 잘 보여집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을 뭐냐면 등불처럼 밑에 두려고 숨겨두려고 나온 게 아니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비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다고 해서 등불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가요,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 다 영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니까 무거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상처받던 마음, 지친 마음이 빛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승리하고 싶은데 답답할 때가 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변화에, 삶에 아무 관심도 없고 어쩌면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을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통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서 반드시 귀하게 쓴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를 바닥에, 구석에 놓아두지 않을 거야. 빛이 임하는 것처럼 너를 복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는요, 아직 환하게 비치는 등불은 되지 못해요. 단지 그냥 우리 마음속이 조금씩 밝아질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너지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마음과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해도요,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예전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주일 12시가 다가와요. 어떤 생각이 드셨죠? 어디로 놀러 가지? 그죠? 예수 믿기죠? 어디로 놀러 가겠지? 내일 뭘 할까? 뭐 어떤 데이트를 할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들죠? 똑같이요. 내일 또 어디로 놀러 가지? 어디를 뭐 할까? 이런 생각 마음에 들긴 드는데, 아, 가기 싫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와 있어요. 변합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이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못 와요. 못 와요. 그렇죠? 그리고 한 주 한 주 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변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게임이 안 끝나요. 막 이게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그래요. 나 이제는 게임 1시간만 할 거야. 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끊으려면 끊어야지. 아니요. 1시간만 한다? 변화예요. 줄어들고 있다? 변화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변화가 뭔가 마치 큰 것도 좋긴 좋지만요, 조금이라도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등불이에요.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침대 밑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등경에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춰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 시작.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등불이 지금은요, 이 숨겨진 비밀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 드러난대요. 이게 주님이 말씀, 다 드러난대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숨긴 건 뭘까요? 숨긴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아멘. 자, 이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구원자, 생명의 주라는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요, 죄부터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늘 행복한 것 같지만 늘 불행하는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듣고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봄을 비치면요, 등불에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감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은요, 숨기거나 감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등불은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본래 의도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발인 예배였어요. 이제 3일장이 끝나고 이제 나가는 그 예배였는데, 고인은 3남 2녀와 손자 9명을 두셨죠. 아픔과 위로 속에서, 근데 장남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은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3남 2녀 9손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과 아버님에게도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장남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저장 탱크가 아니에요. 예, 통로입니다. 물질기를 흘려보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복음, 여기 저장 탱크가 이만했는데 저만 먹어요. 누구만 살죠? 저만요. 지금 막 5일째, 10일째 굶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청탱을 내 거야 이러면요, 저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을 떠나서 한 잔 드셔보세요. 갈증을 죽입니다. 그렇죠? 답답한 마음을 죽입니다. 그냥 갈증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살아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간직하면,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면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막히면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높아 영적인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혈관이 막히면요,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인생도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혈관이 막히면 마음의 평화도 없고요, 인생의 기쁨도 축복도 없으니까 뭐예요? 삶이 보람이나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사람의 마음의 농사입니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좋아요, 축복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한 사람은 등불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염려와 근심만 잡아요, 명예나 돈이나 잡아요, 유혹을 딴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오늘 말씀이랑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바로 잃어버리는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듣고 은혜는 받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는 돌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또 자라나지 못하는 가시밭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무너지셨나요? 괜찮아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는요, 모든 것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부패가 되더라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중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부패하고 기업가도 부패하고 선생이나 교수도 부패하고 언론기관도 부패하고 노조도 부패하고 공무원도 부패하는 걸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음 마음, 첫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뀌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바뀌어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가진 사랑이 바뀝니까? 바뀌는 건 나 아니에요? 그게 왜? 이게 부패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빨리 쉽게 부패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 했대. 예전에 만났을 때는 아직 덜 부패했을 때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나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이 부패되지는 않았나 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속사람이 부패하질 않아요. 자, 우리 마음 누구나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게 어떻게 하면 갈아엎어진다고요? 성령으로요. 은혜로 가면요 갈아엎어집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엉터게 되는 거예요.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갈아엎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은혜가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깊이 새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머리 듣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길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요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도 들려도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시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영적인 환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 깨우쳐 주세요. 그 내 마음의 상태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요 이 놀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퍼질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제 모습 보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요.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같이 살 수도 없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정말 성격 안 맞는다 많이 느껴요.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한 16년째 결혼하고 사니까요 이제 얼굴도 좀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면 저기 남매인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는 제 편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괜찮아요. 전 주님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생각 스타일이 정말 다르다는 거. 아 이렇게 창조했구나 저랬구나. 그래서 우리 둘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하여튼 많이 안 싸우는데 어느 정도는 해요. 가끔 하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싸우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면 교회밖에 안 오거든요. 이게 더 비굴해요. 부모님 이제 아내가 애들이랑 아빠 지금 삐져서 어디 나간 것 같아 찾으러 가자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한대요. 그럼 애들이 꼭 나오는 고백이 뭔지요? 교회 목양실 가면 있을걸. 그렇게 와서 걸리는 제 모습이 더 싫어요. 싫어요 그게. 싫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재밌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게 그냥 말씀을 봐요 기도를 봐요. 왜 마음이 힘드니까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만져줘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려요. 그리고 전 단순합니다. 그냥 맛있는 밥 주면 그냥 또 풀려요. 왜 그러지?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고 경청하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가밭의 특징이 어둠이 사단이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30배, 60, 100배의 영향력이 흘러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품과 성품은요,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듣는 데부터예요. 듣는 데요. 내가 들었던 바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인생 철학,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들었던 것들이 형성돼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들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을 착실하게 걷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한번 했던 말로 흔들리고 거기에 휘둘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툭 말을 해줬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참 감사한데,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쾌락이 되고 다시 한번 문제에 빠지는 걸 하게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1년 뒤처지고 5년 돌고 10년을 헛되이 보내다가 그렇게 돌아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매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시고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임하고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25절 보시면요, 주님이 좀 뭔가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 24절 하반절 통해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뿌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 말씀을 먹는 자는요, 그 은혜가 더 퍼지도록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부어주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이 뭐냐면요,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예요.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받아요. 근데 뭘 받겠느냐? 하나님의 축복, 능력,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영향력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없는 자가 있잖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이게 나와요. 이게 없는 자는 뭐냐면 말씀은 있지만 그걸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을 놔버린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믿음은요,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어제의 믿음,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하면 뭐 한 10점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믿음 몇 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0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요, 다시 10점이 될 수 있어요. 고정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을 사용한 자는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부터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긴대요? 산이요. 근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에이, 안 해. 나 못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사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자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주위에서 경청하면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마음밭을 바꿔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뭐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돼요. 날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화평을 선언하고 했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힘내세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도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리면요,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겠대요. 자, 이게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느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달리 삐딱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시기에 삐딱하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삐딱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아주 신앙생활 예쁘게 하셔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삐딱하게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왜 제가 그런 거 말할 때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삐딱하게 봐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나 인생 망쳤어. 이거예요. 삐딱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어쩌면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뭔가 삐딱하게 느껴진다면, 제가 제 경험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인생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냥 막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는 감격, 축복을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사명, 이게 맞나? 이것도 고민하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거나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는 것이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믿음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종교인이요. 이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버리면요, 실제로는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도 줄어들어가고,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변화도 없고 미치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지금 25절 본문 다시 25절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되 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능력이 맞지만, 근데 그것을 부여잡지 않고 살아갈 때는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소멸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농부가요, 밭을 가다가 토끼와 마주치게 됐어요. 토끼요. 농부는 보고 깜짝 놀란 토끼. 달아나가다가 뒤로 돌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내진탕으로 죽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토끼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농부가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농사 힘들잖아요. 힘들게 밭을 가고 농작물 기른 것보다 나무에 부딪혀 죽는 토끼를 내다 파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농부는 그때부터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계속 나무만 쳐다봐요. 토끼가 언제 내려오나. 내려오면 나랑 눈싸움을 한 다음에 지다가 딱 돌면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그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 망했죠. 열매 없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오늘, 내일, 하나님은요, 늘 은혜의 말씀을 뿌리세요.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삶, 축복을 나눠주는 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막 나만 먹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나? 먹어보라고 권유하지 않을까요? 맛있는 식당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 가서 사람들한테 여기 먹고 싶다, 이리로 가보라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점점 알게 되고 펄게 되고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기쁨을 분명히 체험하고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표정, 말, 행동에서 그 영향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우리 삶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아 가지만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형통해져요. 더 번창해져요. 더 갈수록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전하면 전할수록요, 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기쁨, 안식의 기쁨, 평화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이요. 그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막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마음에 결단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채식을 먹었잖아요. 채식을 먹은 그의 얼굴이 빛나도록 역사했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고도 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한 모습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릇에 흠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앙을 건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잖아요. 자,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누구나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요. 안 믿는 왕이 지금 누굴 찾아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시대가 다르면 여러분, 이게 정권도 바뀌면 사람이 다 교체되잖아요. 그런데 누굴 필요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높아주시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려가는 우리 삶이 어쩔 때는 억울하고 또 숨겨진 것처럼 보여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리,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너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말씀 서두에 활용하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본문이 이거예요. 근육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늘어나는 것처럼, 두뇌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재능, 은사, 이것도 활용하면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섬김도 하면 하면서 늘어납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해요. 이 법칙이 모든 것에 연결돼요. 저는 그 물질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물질도 활용하면요, 하나님이 늘어나는 법칙이 있거든요. 모든 영역에 은혜가 뻗어나가요. 자,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권선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질 축복의 제1원리는 11조이고 제2원리는 구제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1원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2년만 실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간증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저희는 작지만 선교사님을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씩 모여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려울 때 구제나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시간이 갈수록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선교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귀합니다. 근데 선교는요,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역지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 기도도 사역입니다. 선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로 작지만 물질 보내고 후원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한 게 있어요. 봉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더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사역 하나 했다가 2개, 3개 되신 분 성경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기도도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부족했지만 정한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였어요.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잖아요. 달라져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신대원 가고 앞으로 이제 전문적인 목사 사역을 하는데 결단한 게 3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간 반, 저녁 1시간 반.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넓히는 통로가 뭐냐면요, 저희 한 반에 신대원 때 약 80명씩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하니까 한 20분 하니까 다 끝나요. 했던 말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반에 함께 나라를 이제 세우실,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되실 전도사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니까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모르겠지만 이 신대원 딱 들어가면요, 몇 번 자리 여기 앉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가 내 고정석이 돼요. 처음에 잘 앉아야 돼요. 잘 앉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1분단, 2분단, 4분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단 누가 앉았는지 이게 머릿속에 쫙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거의 신대원은 1학년부터 거의 3학년까지 거의 같은 반으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시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증거가 중보기도입니다. 한 중보기도 시키세요. 내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롯이 건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면, 활용하면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처음에는 못하지만 한 사람만 해보십시오. 2, 3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힘들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됩니다, 이럽니까? 한 장이에요. 너무 한 장도 힘드세요? 시편 가세요. 5절, 6절 내면 끝나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큐티 생활이요. 정말 주옥같이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큐티 생활할 때마다 어떻게 나의 고민을 이렇게 할까? 날 정확히 아세요. 근데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아, 이게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음성아, 은혜가 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나 하나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해보세요. 알려줘 보세요. 기도해 줘 보세요. 점점 복된 소식 들어갑니다. 늘어나가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은혜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삶이에요. 감추지 않고 등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6.25 동란전에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인민군 장교는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못당해서 아내를 많이 핍박을 했대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알려지면 가정에 위기가 있잖아요.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다니까 제발 예수 좀 믿지 말라고, 딴 건 몰라도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됐는데 아내 더욱 교회 나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 아내가요, 남편이 잠들 때마다 그의 손을 잡고 늘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이거요. 내 주를 가까이 하여금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해줬대요.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요. 이 전방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가 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나 기독교라는 걸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아는 찬양이 뭐냐를 시켰대요. 이때 이민구 장교는요, 아내가 매일 밤 들려도 이 찬송이 떠오른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울면서 영접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었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재능, 시간, 삶 아무것도 아닌데 섬기고 있나요? 드려지고 있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가지고요, 위대한 구원과 섭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숨겨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자폐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폐증이요.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선앙을 전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면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재능을, 복음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요, 그것은 늘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영향력을 끼친 삶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더 단순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과 고백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환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거예요. 저도 인생에 무거운 짐과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1대1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요새는 부지를 향해 가요. 그냥 거기 가서 혼자 찬양 틀고 말씀 틀고. 정말 커다란 무게가 갔을 때는 밤 12시에 가서 새벽 3시까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겨낼 거야. 또 이겨낼 거야. 거기 가서 혼자 엉엉 울고 옵니다. 왜 새벽에 가냐고요? 그래야지 사람들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변화된 게 뭐냐? 나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무너져요. 이게 나예요. 또 문제가 오고 상관이 또 무너진 게 나예요. 그러면 또 글로 갑니다. 혹시 교회 왔다가 제가 안 보이면 목사님 그쪽에 계시나? 오지 마세요. 그땐 좀 혼자 내버려 주세요. 근데 이 광야가 같은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또 말씀 준비해야지. 또 오늘 신방해야지.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지. 또 그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살기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며칠 전에도 어떤 제자, 옛날 성도분이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했을 때 청빙이 몇 번 들어오셨는데 거부했던 거 후회되지 않냐고, 개척하면서 그런 거 후회되지 않냐고. 근데 후회가 되질 않아요. 왜? 청빙도 너무나 은혜로 축복인데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리니까 없다 보니까 하나가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예. 이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게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기도보다 큰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우리 중보기도 인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을 더 늘릴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늘리지 말라고.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와서 응답이 너무 많대요. 왜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보기도님한테 올리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기도에 그릇 채워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고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삶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셨나요? 아픔과 상처,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나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회의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더 사용해봐, 더 기도해봐, 내가 놀랍게 채워줄게, 널 통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보여줄게, 기도의 제목 주신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십니까? 전해주세요. 흘러 넘칩니다. 정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쉽지 않아요. 네,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적으시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주 한번 또 통화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유, 아직도 힘들어요. 힘내세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꼭 그것이 아니어도 야,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주는구나, 진짜 기도해 주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게 부담된다면요, 여러분 희한해요. 교회 와보라랑 예배 한번 와보세요. 달라요. 둘 다 동일, 우리는 이제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정말 좀 부담감이 맞은 사람한테는 그냥 예배 한번 오시라고, 한번 와보라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꼭 결단의 기도 하잖아요. 예배 때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제멋대로 인생에 반항하다가 그 기도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 떠줬는데 거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을 제일 많이 시킨지 아세요? 눈물 흘리는 훈련이에요. 눈물이에요. 딱 영어를 봤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 안 나오면 니네 목회자 자격 없어, 이거예요. 눈물 놓고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였어요. 분명한 건 이 사랑, 이 은혜 내가 퍼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말해주잖아요, 더 크게 역사합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섬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30배, 60, 100배의 영향력입니다. 희한해요. 정말 전도 대상자, 구원 대상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돌아온 속도가 빨라집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을 거예요.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영향을 늘릴 수 있도록 이거 우리한테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등불이에요. 우리는 감춰진 존재가 아니에요. 넓게 퍼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로 사가면요, 어두운 세력 떠나가요. 부정적인 세력 떠나가요. 할 수 있는 은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늘어나는 하나님 법칙대로 우리 마음과 삶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가 주신 생명 축복 누리시고, 이 행복을 가정에 전파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은혜의 물질가 계속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지다 갈 때에 모자나 이 열매 맺히고, 모자나 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자, 주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이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혹시 무엇 때문에 절망하시고 날망하셔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시고 알려주지도 못하시고 혹시 뭔가 막막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에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중학생들을 담당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저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2-3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아이가 그래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봤자 안 와요. 우린 늘 그래 왔으니까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한 달 지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애들 공부하기도 바쁘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기도할 시간가 있나요? 와보니까 뭐 애들도 별로 없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점점 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했죠. 그 2-3명 나오는 때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거야. 10명, 30명, 50명.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한 번은 한 찬양팀 리더가 됐어요. 전임 리더가 마이클 전임에서 이 찬양팀 소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맡게 된다 아마 고생 많을 겁니다. 여기는 상처도 많고 정죄도 많고 교만이 많아서 이 찬양팀 이끌기 힘들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 상태 아픔 아시죠? 제 힘으로 하지 못해요. 1년 지났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찬양팀 1팀, 2팀, 3팀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거 없어요. 그냥 만나면 말씀 보고요. 저 말했어요. 저는 찬양에 기술 능력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안 가졌어요. 근데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상이 안 된다는 거, 절망이 있다는 거 부분 뭐예요? 혹시 그 절망에 낙심에 눌려서 나를 등불위에 아름다운 선향기치도록 세워주셨는데 혹시 내가 문제의 상황에 갇혀서 그걸 엎어서 가둬놓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축복해보세요. 믿음대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대로 한번 나아가보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십몇 년 전 일본의 쓰나미가 가득 덮쳤을 때 절망과 낙심 모든 게 이게 복귀될까 커다란 아픔이 있었을 때
어느 선교사가 이곳에 생명꽃이 다시 피어날 거다. 그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마침내 꽃들이 피는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물지기가 뻗어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너에게도 또 오늘 주님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넌 은혜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야, 기쁨의 통로가 될 거야.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시고요. 내가 무너졌던 연약했던 현장,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의 물치기가 뻗어가는 삶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